오늘 함께 볼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2쪽 전후.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사단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성공 프레임에 빠지면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합니다. 시간을 도적질 당하고요, 건강을 도둑질 당합니다. 물질을 도둑질 당하고 좋은 관계를 도둑질 당합니다. 성공은 무지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애들이 무지개 같으면 막 좋아하면서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그렇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쫓아갑니다. 애시장초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쫓아가지 않을 텐데 잡을 것 같으니까 쫓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잡히지 않는 게 무지개잖아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요. 성공할 것 같아서 쫓아가요. 그러나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없는 성공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성공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성도에게 성공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성도의 성공은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며 사는 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굳이 성도에게 성공이란 단어를 쓴다면 성도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 줄 알면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찰만자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채워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그 인생을 사명의 도구로 써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가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족해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만큼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 불자 찰만자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딜리트라는 키를 딱 누르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불만에도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만은 감사를 삭제해버려요. 반대로 감사에도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는 불만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그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서 승리하셔야 돼.
둘째는 사단의 유혹과 협박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나를 좌절시키는 나의 환경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성과 연약함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죄성과 연약함은 영적인 데부터 문제가 출발되는 겁니다.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협박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고 협박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서 물리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환경, 그리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태클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용서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매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기는 마음이에요. 이기는 마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이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는 마음은 어차피 해도 안 돼. 어차피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 알지만 믿자야 본진인데 한번 해보지.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마음으로 지고 들어가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기는 마음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한번 해봐야지. 안 되면 그만이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한번 내가 해봐야지. 이게 이기는 마음이에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지금 자녀들의 현실 모습은 부모를 낙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 자식은 글러먹었어. 그리고 잔소리하는 건 이미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할 거야. 격려하고. 그게 이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나왔으면 예배드리며 깨닫는 게 있어야지요. 나는 이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지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루를 이기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먼저의 눈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게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지금 이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믿어야 이 능력의 효력이 나타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아픈 딸을 가져온 여자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예수님, 내게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여자가 개취급 당했잖아요. 내 자식에게 줄 떡을 왜 개한테 주냐? 개취급 당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맞아요.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스러기 믿음만 있어도 저는 나을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부스러기만한 능력이라도 나한테 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야,
정말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 네 소원대로 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감사라고 가르쳤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는 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책임져야 돼요. 주인은 자기 걸 책임지고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7절에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박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 때문에 주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걸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있습니다. 승리는 이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기는 마음은 나의 주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 1면에 소개한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랬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생명의 시작을 올라가다 보면 생명이 나아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낳아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농담처럼 종종 묻는 질문 하나 있지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될 대답이에요. 함자란 말이 어려워요? 어머니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친어머니 맞아요? 그분이 친어머니 맞아요? 태어날 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얘야, 내가 너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난 네 엄마야.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DNA 검사 안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엄마와 나 사이를 모자 모녀 관계 만들어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 사이에 자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촌수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승리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잘 양육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가까워지니까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쫄아요.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장 후반부에 쫄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희 보고 쫄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준, 이야기해준 이유는 너희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의미의 말이 안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살 때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환난을 자초할 수 있고 마귀의 공격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고 삶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환난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 해라? 담대하라, 쫄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김은 우리의 이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믿음이 이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이기는 마음이 인생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기는 마음으로 인생을 승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이기는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지는 마음에 사로잡힐 뻔한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신명기 34장 9절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도록 후계자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갈렙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성품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실 수 있을 정도의 성품이라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성품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못지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그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복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10명이 갔다 와서 기겁을 한 거예요. 모세 지도자요, 백성 여러분 들으세요. 그 땅이 참 좋긴 한데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이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뭐와 같다? 애게게 메뚜기. 그냥 메뚜기도 아니고 애게게 메뚜기 같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자 백성들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모세야, 그만 애굽에 놔둬서 그냥 죽게 놔두지. 출애굽한도 고생시키고 광야에서 45년 동안 고생시켜서 겨우 데려왔는데 여기서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죽으라고 데려왔냐 막 따지면서 지금이라도 컴백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본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 탐낼 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하는 일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9절 사정해요. 다만 뭐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그들의 보호자는 여호와 이름을 듣고 놀래서 달아나 버렸고 여호와는 변함없이 신실하여 지금도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지 말고 이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봐라.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호수아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지는 마음입니다. 이기는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렙아, 네가 여호수아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네가 더 잘났지 않냐? 네가 더 공을 많이 세우지 않았냐? 부추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손만 얹어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는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더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레벨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레벨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3절,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허용으로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한쪽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길 때에 하나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일들까지 챙겨주어서 그것을 보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자식들이 막 싸우고 헐뜯고 그러면 부모는 속상해요. 근데 자식들이 서로 막 재밌게 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자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의 다른 일을 막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성도가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습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올해 표어가 뭐예요? 갑자기 라면 생각나시나요? 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된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을 주군으로 모시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섭니다.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합니다. 자기도 1인자의 자격이 충분했지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당연히 해야지요. 여호수아가 당연히 지도자가 돼야지요. 2인자의 자리에 앉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있는데 갈렙서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공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있는데 갈렙서가 없어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배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여호수아 뒤에서 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시기하거나 불평했거나 갈등했거나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철저히 여호수아를 보필하고 철저히 도왔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그럴 수 있었을까? 갈렙의 관심사가 딴 데 있었어요. 제가 지난 2월 첫 주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첫째 주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꿈을 품어야 된다. 꿈은 품는 거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주 직시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사단이 허망한 꿈으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니까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 있는 꿈인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큰 꿈 가져라, 그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비전은 복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였어요? 다 잊으셨어요? 감사해요. 다음번에 똑같은 설교할 수 있어서. 아브라함의 비전은 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 갈렙의 비전은 1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2인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갈렙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갈렙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1인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2인자의 자리에서 그 비전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처 입거나 섭섭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리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 걸맞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내 속에 들어오는 지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가 1인자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 들어갈 사람이 없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여호수아는 저 자리에 주고 나는 왜 안 시킵니까?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볼 거고 그가 밟는 땅은 그와 그 자손들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2인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느덧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2인자의 자리로 45년 동안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누는 과정에 생긴 일입니다. 그 땅을 나누는데 난관이 생긴 거예요. 헤브론 땅이 있는데 너무 험악한 지역이에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정말 대단한 그런 장수의 종족이에요. 그 헤브론 산 성지는 너무 크고 견고해서 난공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긴 우리 주지 마세요. 한결같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 산지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평지 다 달라고 하지요.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갈렙의 심정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말씀 그대로 두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갈렙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야 얘들아,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 이제 나이 늙었어. 저 제일 좋은 땅 저건 내가 차지할 거야. 이유 없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이 내가 하겠습니다. 산지를 저한테 맡겨주세요.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합시다. 지금 해야 한다면 당장 합시다. 어떤 공동체든지 난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난관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돌파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평소엔 있는 듯 없는 듯 안 보이는데 문제만 생기면 쫙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고 돌파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디선가 짱가 철인 28호 깡통 로봇. 모르죠? 뭔 말하는지. 자네들은 9세대라 그래. 우리는 신세대고. 우리 어릴 적에 만화 보면 철인 28호 짱가 로봇.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나타나서 영적 돌파에 물꼬를 트는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제가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에 구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Here I am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There you are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Here I am은 저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서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어려운 일 나타나면 어디로 없어졌는지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평상시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그걸 딱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당신이 거기 있었네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이걸 풀어주셨네요. There you are.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지는 마음으로 도저히 우리는 안 돼. 그럴 때 갈렙은 이기는 마음으로, 왜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이 산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못해? 이기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갈렙이 과거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고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 말이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어떻게 했어요? 높게 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는 여호수아를 제외한,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을 말하는데, 그들은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의 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간담을 높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 간담 높게 만들면 안 돼요. 믿음의 말로 간담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아이들한테도 시험 못 볼 수도 있죠. 괜찮아. 너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야, 그 점수 아빠보다 훨씬 낫다, 야. 아빠는 항상 너무 착해가지고 다른 애들을 위해서 양가를 자청했어. 야, 너 훨씬 낫다, 야. 아빠는 양가야. 막 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이 목장이었어. 저는 아니에요.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 애들의 염려가 될 때에 그 아이 때 나는 어땠나 생각해봐요. 애들이 걱정스러울 때 내 아들 나이 때에 나는 어땠나? 나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면 격려해야죠. 다음에 잘하면 되지. 넘어질 수 있어. 이랬으면 되지. 힘을 실어주고 축복하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어떤 아저씨 전화번호에, 아내의 전화번호에다가 이름을 써놨는데 그 여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전화번호에 남편 이름은 뭐라고 돼 있나, 남편 전화번호에 이름을 보니까 그놈을 쉽게 해놨더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막 깎아내리고 간담 녹아내리게 만들면 안 되죠. 남편 말에 아내의 간이 철렁 떨어지면 안 되고 아내 말에 남편이 간이 녹아버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 명료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너와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45년 동안 별별 일을 다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멀쩡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절도 보세요. 아까 본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이게 갈렙의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갈렙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낙 자손이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 인생에 산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함께 하시면 이 산지도 내 것 된다는 이기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그 승리의 삶은 이기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근육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기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기는 마음의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반드시 1인자 돼야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고, 1인자 된 자들을 깔고 뒤에서 험담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이 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내가 못할 게 없다, 이게 이기는 마음이에요. 늘 요즘 반복해서 소개해드리는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유일하게 영어로 외우는 한 가지 구절. I can do everything.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어떤 분? 내 편 되셔서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1년에 한 번 하는 2025년 부흥회 시작됩니다. 부흥회는 이기는 마음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기간이에요. 이기는 마음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훈련 기간이에요. 이번 부흥회 집회 7번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내일 새벽 5시 반,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여러분 낮에도 오셔야 돼요. 월차는 부흥회 참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연차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차 땅 박아버리면 한 3박 4일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7번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근육을 단단케 하면 이번 강사로 오신 허천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제 주셨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결정한다. 팔자가 인생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팔자도 운명도 다 달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셔서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다 연락하셔가지고 7시 오면 늦어요. 일찍 오셔서 부흥회 은혜 받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이기는 마음으로 승리하자.